할렐루야.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하면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인데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한국에 유리 겔라라는 사람이 왔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뭐 초능력을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숟갈 갖고 와가지고 막 부비면은 숟갈이 싹 휘어져요. 기억나는 분 계세요? 유리 겔라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고장난 시계를 갖고 와가지고 움직여 그러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시청자들하고 함께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청자들한테 집에 고장난 시계 있으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텔레비전에 앉으래. 저도 하나 갖고 와 이렇게 앉아요. 다 같이 움직여 그러면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움직여 했는데 막 전화가 와서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내 거는 안 움직여. 뭐 그래서 막 한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뭐 나중에 초능력이 아니라 뭐 사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움직여 그래가지고 고장난 시계가 움직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가 되고 우주가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고 삶의 움직임이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으로 눈으로 볼 수는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모세를 만날 때도 떨기나무 불이 붙는 떨기나무에서 말씀으로 만나 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 주시며 만나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존재가 체험되고 주님의 현존이 느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물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 중심의 믿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50년 그 이상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때에 느헤미야가 리더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봤더니 이미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놨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다 폐허가 돼가지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와가지고 했던 것은 성벽을 짓는 것입니다.
성벽을 열심히 졌습니다. 그리고 지쳐 있었어요.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에스라 서기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져와가지고 쫙 펼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그것을 들으며 무릎 꿇고 막 엉엉엉엉 울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은 어떻게 말씀에 응답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는가? 경배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펼쳐놓을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합니다. 다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응답해야 되겠느냐,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의 권위를 높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권위로 그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말씀의 권위를 높이지 않은 것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권위로 고백하면서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일어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공부와 말씀 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신약 개론, 구약 개론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혼돈이 되더라고요. 말씀의 어떤 그 능력과 은혜를 막 체험하다가 막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막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학 비평학적으로, 역사 비평학적으로, 그래서 편집 비평학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문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혼합됐고 이런 거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 문서와 Y 문서가 함께 연결이 됐다. 그럼 이 문서는 뭐냐? 원어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호칭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우리 성경에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 한 그룹에 의해서 쓰여진 것과 Y 문서,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문서가 연결이 된 것이 창세기다.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여호와라고 그랬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 걸 분석하면서 Y 문서, 이 문서 막 그러면서 또 복음서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공간 복음서가 몇 개로 그런 얘기 막 들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권위가 약해지면서 막 혼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다 과정을 겪어서 결국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려지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깨달아졌던 것이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말씀의 권위를 높인 것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보면은 말씀의 책이 펴졌을 때에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죠. 미국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에 대통령이 싹 들어오면은 기자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또 법정에 가보면은 법관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표현이죠. 미국 교회에서요, 성경을 봉독하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성경을 봉독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렉셔널이라고 해서 교회력에 따라서 이 세 개의 본문이 주어져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그다음 복음서에서 하나. 특별히 복음서가 읽혀질 때는 성도들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성경 읽으면 다 머리 숙여요. 성경을 보느라고.
근데 이 미국 분들은 얼굴을 들고 읽는 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서 복음서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더 높이면서 그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이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본문에서 다시 들어가 보면 백성들이 이제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어요. 이 또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아멘의 뜻이 뭡니까? 아멘. 아멘의 문체적인 뜻은 정말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했을 때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들어가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truly, truly, 진짜 진짜 진실 진실 그런 뜻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어떤 부흥사님이 이 아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기억에 나요. 여러분들 아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멘은 꿀꺽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꿀꺽. 하나님의 말씀을 꿀꺽 삼키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맛있나 맛없나 뭐 이렇게 맛보지 말고 그냥 아멘 하면서 꿀꺽 뱃속에 집어넣는 게 이게 아멘입니다. 예, 그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멘이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하고 맞으면 아멘이요, 내 마음하고 안 맞으면 아멘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선포되는 그 말씀,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의 표현이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아멘 할 때에 적극적으로 내가 응답하면서 그 말씀에 집중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들어와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말씀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 말씀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에요. 분석하고 평가할 때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결단하면서 받을 때, 아멘하면서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이에게 은혜가 되고 또 선포하는 이에게도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 교회에서 가끔은 이 아멘이 또 남용이 돼가지고 요즘은 좀 그런 분들이 적습니다만 옛날에 막 부흥 집회 가고 또 저 이제 기도원에 가면은 그 부흥사들이 욕을 잘해서요. 욕을 막 하는 애들도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자기 자랑 막 하는 애들도 아멘해. 또 어떤 분은 아멘이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강연 듣는데도 아멘하고 드라마 보다가도 감동이 되니까 아멘하고 아무 때나 아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결단할 때 아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멘하면서 백성들이 그 앞에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율법책을 폈을 때 아멘하더니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어요. 저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동등하게 고백하면서 지금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이념과 사상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사람들이 쓴 것으로 이해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그런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는가?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 8절과 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에 응답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일 때에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게 되고 그 찔림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그래서 거기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지적하면서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별로들 그렇게 대답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충고하고 지적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은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요. 불편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죄를 지적받으면 네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변명해요. 그게 아니고 하면서 변명하고 합리화를 하고 정당화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면 반대로 공격을 합니다. 너는 어떠냐? 그러면서 당신은 뭘 잘했냐?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비판받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한 가지는 누군가가 지적하면은,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이라면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또 한 가지는 배제라고 그래가지고 죄 자체를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것이에요. 세상 다 그런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요, 이러면서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사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합니다.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막 선포하죠.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찔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를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찔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갈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장에서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때 찔림을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겨서, 그래서 거기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의 말로 들었을 때는 미움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은 쓰여진 말씀이,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할 때에 찔림을 경험하고 영이 깨어나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었는데 한 번도 찔려지지 않았다, 그거 참 걱정되는 일이에요. 찔림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힘든 일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나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고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 농부집에 송아지 2마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송아지가 점점 커집니다. 송아지가 커지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인이 송아지 코를 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콧뚜레라고 하는 것을 갖다 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2 송아지를 불러다가 주인이 시뻘건 쇠를 달고 가지고 코를 뚫는 거예요. 네, 이 2 송아지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님 소와 동생 소가 있는데 형님은 그래도 점잖고 그래가지고 그냥 코 뚫는 대로 가만히 참으면서 견뎌내면서 이 콧대를 꼈어요. 근데 동생 그 송아지는 이게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픈 게 싫어가지고 그냥 안 뚫겠다고 버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일 잘할 테니까 코만 뚫어달지 말라고 사정하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오케이, 너는 그럼 뚫지 마. 그리고 놔뒀던 거예요. 1달, 2달 지나니까 점점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송아지가 뿔이 나고 덩치도 커져요. 형님 소는 밭도 잘 갈고 얼마나 착하게 말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동생 소는 뿔이 나기 시작하면서 걸핏하면 주인의 뒷발질하고 막 뿔로 받고 말 안 듣는 거예요. 어느 날 형님 소가 집에 들어왔는데 동생 소가 안 보여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었어요. 동생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하도 말 안 들어서 도살장에 보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찔림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그 찔림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에 응답했는가,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막 통회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울지 말고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으면서 일어나서 기뻐해라. 이 말씀이 회개와 통회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통회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와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말씀에는 위로의 말씀이 있고 격려의 말씀이 있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 있고 소망의 말씀이 있고 기쁨을 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초점이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인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신약은 예수님의 그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 예언됐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앞절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 예수님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결국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회복과 자유라는 것이. 내면의 자유, 내 몸의 회복, 삶의 회복, 이것을 해주시고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자유함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경험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며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송이꿀이 뭡니까? 영성경에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 하니컴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이 벌집을 얘기하는 거죠. 벌집에 있는 꿀, 순수한 꿀, 이런 꿀과 같이 단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맛이 있다면 단맛인가 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봉독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 단맛을 느낍니까?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느끼시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꼭꼭 씹으면서 묵상할 때에 거기서 단맛이 나오게 돼요. 밥도 자꾸만 씹어야 단맛이 있는 것처럼 말씀도 묵상을 통해서 단맛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을 많이 우리가 묵상을 해더라도 단맛이 안 느껴진다, 그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육신에 병이 들고 아프면은 아무리 맛있는 밥이 있어도 단맛이 안 생겨요. 맛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모른다면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영혼이 살아있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맛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단맛으로 체험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꿀은 달콤하지만 더 나아가서 거기에 에너지가 있어요. 피곤할 때 꿀차를 한 잔 들이마시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유명한 중국 선교사이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힘이 들 때마다 두 가지의 말씀, 사실은 그 말씀에 있는 두 가지의 단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한 가지는 뭐냐면 창세기 22장 1절에 있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삶이 어렵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들 때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십니다, 미리 준비합니다라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있게 걸어갔다는 것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에벤에셀,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 과거의 모든 것, 또 여호와 이레, 미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능력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는 말씀이 어떤 구절이 있어요? 힘들 때 이 말씀만 붙들면 거기서 단맛이 나오고 이 말씀만 묵상하면 거기서 힘이 생깁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갖고 있으셔야 돼요.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단맛이 생기며 그것이 능력이 되고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에요.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에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때로는 아프게 하지만 그것이 나를 통회하게 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고 때로는 거기서 단맛이 흘러나오고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셔서 삶이 변화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말씀 앞에 경배합니다.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기뻐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도 말씀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